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45페이지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합니다. 종료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이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환영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깝니다. 그래서 환영해서 그날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기억해서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오락이나 유흥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은 금할 수 있는 경건이라는 말을 한번 연습해 보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식구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항상 미디어 금식해가지고 이렇게 A4용지 뽑아서 TV에 붙여놓으라고 막 했거든요. 요즘엔 TV 보는 시간보다 컴퓨터 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겠지만 불필요한 이번 한 주는 예를 들면 드라마를 안 본다든가 쇼락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특별한 지장은 없을 거예요. 특별한 지장은 없을 거니까 그렇게 고난주간에 임하는 때도 또 안 들었던 극동방송을 좀 들으시든지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보시든지 아니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침울하게 보내실 필요는 없는데 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의 제사를 드리는 건 그것 때문에 괴로워져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의 넋을 기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때문이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지 하면서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 잡혀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하시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목을 항상 뭐라고 짓냐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쳐요. 최후의 만찬. 반찬이 많아서 만찬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진미가 많아서 만찬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만찬이 아니고 마지막이라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에게 의미가 되지요. 어떤 이에게는 좋은 의미가 될 테고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슬프고 힘겨울 수도 있어요. 치료받는 사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에게 의사가 와서 오늘이 치료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는 말은 긍정의 말이겠어요? 부정의 말이겠어요? 긍정의 말이겠죠. 자, 오늘만 치료받으면 이제 다 나은 거니까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어떤 치유에 대한 기대보다는 벌써 이제 해볼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굉장히 서글픈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식이 서글프잖아요. 졸업식이 이별이 그래서 슬픈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유언이 여러분 왜 유언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겠어요. 부모님 살아계신 생전에 내게 들려주는 마지막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식사가 예수님에게도 마지막이고, 물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생선도 먹고 하셨겠지만 그거 말고 사신 동안에 제자들과는 마지막 식사였단 말이죠. 그 마지막 식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시려고 합니다. 요 시대로 돌아가서, 요 시대로부터 30여 년 전 예수님의 탄생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던 예수님께서 살았던 공생애, 길지 않은 생이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30대까지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0대 이후로 한 3년간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태어남과 비슷하게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이해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든 오래 살았던 분들 누구도 예수님의 말과 그의 사역, 그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길렀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12살에 없어지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계셨단 말이에요. 찾으러 너 왜 여기 있냐 했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니. 하나님의 집인데. 구약시대에는요, 이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야훼라는 말을 쓰지 못해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도 야훼라는 말을 쓰지 못해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 쓰는 거예요. 의미를. 아도나이로 바꿔 써서 그걸 하고 또 아도나이를 쓰고 나면 가서 붓을 버리거나 내가 목욕을 하고 와서 같이 씁니다. 그만큼 저기 안에 성전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대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태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하셨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셨고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주셨어요. 예수님이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자기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의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루증이 그 천인들도 보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물로 포도주가 되기도 하셨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습니다. 또 죽은 소녀에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린다 굼 하면서 죽은 소녀도 일으키 세우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한계는 시간과 공간만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이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해도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아는 동생네가 돌잔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마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해서 신랑이 영국 분이에요. 영국 분인데 어떤 손님이 왔는데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까이서 영어로 막 대화하는 거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봐요. 왜? 누가 영어를 나오면 피하니까. 그러니까 다현이 엄마가 옆에서 보더니 애기가 우리 하연이보다 어린데 애기가 엄마랑 영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데. 영국에 사시는 분인지 모르겠어. what's this? 막 그러니까 저기 뭔가 저기 영어로 말해. 우리는 그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요? 다르기 때문에. 살아온 환경과 배경과 경험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만 우리가 한계에서 딱 머물러져서 그 제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에도 제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애는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걸 여러분 많이 하죠. 이해를 못한다는 게 그 사람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는지 내가 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알아챌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들을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된 거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했잖아요. 요거 떡 먹고 이거 포도주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이거는 의미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의미가 부여되고 이해를 해요. 이걸 왜 하는지.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아요. 포도주 마시면서 울어요? 어떤 사람은 이 빵 먹으면서 울어요. 왜요? 그는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떡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뭘로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의 나심부터 돌아가심까지 우리가 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누구 문제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 문제가 됩니다. 같은 걸 보고 있어도 딴 걸 보는 거예요. 같은 걸 보고 있어도 같이 깨닫지 똑같은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한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난 거지? 우리는 어떻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되나. 그래서 뭐 카톨릭에서는 먹는 순간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니까 살을 뜯어먹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미잖아요. 의미. 그것처럼 예수님이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또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어떻게 이게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왜 이 떡은 의미가 있고 왜 이 포도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가? 나에게. 그것이 예수님이 찍히신 살이고 흘리신 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 밖을 사셨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생애 마지막 식사를 하시려고 합니다. 생애 마지막 식사를 하시려고 하죠.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의 상황과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식을 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회식인데 마지막 회식이에요. 그러면 저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뭐 한 친구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떠나가려면 맨날 밥 먹고 뭐 고기 먹고 노래방을 가면 마지막 엔딩곡이 다 이런 곳이 그때 이런 노래였어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겠죠.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그럼 막 남자애들끼리 막 부둥 털고 울어요. 막. 그래서 막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막 이러고 막 울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헤어지면 못 만나거든요. 그런 회식의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26장에 보면 26장 앞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전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중에 베다니 나병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한 여자가 와서 옷값을 깨트립니다. 옷값을 깨트리고 그것을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막 씻어요. 그때 제자들이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막 따져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죠. 예수님은 이 여자 옷값을 깨뜨려서 자기 몸을 씻는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을 준비가 끝나신 거예요. 그 준비를 가지고 최후의 만찬에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냐면 이 복음이 어디서든지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는 거예요. 왜? 누구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거나 혹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죠. 누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삶을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인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만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분위기 사이에 끼어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그게 뭐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하리라? 버리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저희가 예배 끝나고.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실 분들이 있다. 그럼 제가 그 식사가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죠? 마음이 무너져서요.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중에서 나를 팔고 내가 잡혀갈 때는 내가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뻔뻔하게 뭐라고 했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확인사살을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아니다. 오늘 밤 다 오기 전에.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하루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오늘 밤 다 오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씩이나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베드로도 있고 유다도 있고 자신을 버린 제자들도 있습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따라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해서 피라는 거예요. 거기엔 유다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을 버릴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수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악감정이 나옵니다. 조난을 받아도 그렇고요. 뭘 해도 그래요. 내가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표정이 나오고 내가 싫거나 실망했거나 낙심한 사람에게는 싫은 표정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유다에게는 에이 먹을래 먹고 말래 말아마 그러고 떡을 떼줬을까요? 아니면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포도주라고 얼굴에 끼얹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생각해봤어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의 지금 상태는 요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마음, 심령 상태가 그대로 표현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만 기도하러 왔을 때만요. 어쩌면 예수님의 인생 자체는 계속 이것이 지속됐을 거예요. 왜? 십자가 지위에 태어나셨으니까. 이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자기는 거기에 동의하셨으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아마 어떻게 보면 30년의 시간의 마음을 다스렸던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런 얘기하죠. 좀 큰 병입니다. 그러면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중요한 거니까 가족과 상의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중대한 일이에요.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왜 고민이 안 됐겠고 왜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오셨는데 그런데다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에 의해 팔려가는 것이고 내가 잡혀가는 순간 누구도 나의 길을 따라오지 않는 그런 광경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차라리 회초리를 치셨다면 마음은 좀 시원하셨을까요? 차라리 욕이라도 진탄해졌다면 예수님도 그냥 미련 없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 뛴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을 뗐다고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난 아니죠. 하면서 사실은 지목이 됐어요. 그런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베드로라고 한다면, 열혈 베드로라고 한다면 뒤로 유다를 불러서 두드려 팼어야 돼. 너 그런 마음 갖고 있었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예수님과 3년이나 다녔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두드려 패서라도 말렸어야지요. 어떤 제자도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나는 아니죠. 나만 아니면 돼. 다행이네. 다 나를 버리리라. 누구도 거기에 근심하지 않았어요. 왜? 겟세마네 동산간에 다 주무셔요. 잠이 오더라고요. 잠이 와요. 어떻게 그 와중에 잠이 와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와중에 잠이 옵니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 한마디 재직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고민해 죽게 생겨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험에서 깨웠습니다. 아이고, 마음은 원이겠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라고 얘기하세요.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이놈의 자식들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내가 죽으러 간다니까 니네는 잠이 오냐?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지금의 이들로서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소위 좀 윽박지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다현이에게 시계를 가르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혈압이 막 올라가요. 고혈압이 쫙 돼요. 왜요? 애수전에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다고 얘는 막 해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고 그렇게 믿음 없던 제자들이 제대로 언제 썼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후에는 이것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제자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잡혀가지고 도망가는 비겁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아픈 용기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아니 그들에게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무엇보다 유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정말 아프고 힘드셨을 거예요. 미운 게 아니고 정말 뭐라고 그래?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이 안타까운 녀석아. 그런데 예수님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뭐냐면 이 유다가 회개하지. 왜냐면 그것까지 이미 아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얘가 나를 판 다음에 그 돈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 돈을 버리고 다시 가서 자살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 유다가 되어야 된다면 굳이 여러분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살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은 유일무이하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하는 인생, 여러분이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매일의 삶이 마지막 같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나지 말았어야 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마지막은 와요. 속도의 차이죠. 방향은 다 마지막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한 여인의 헌신처럼 주님과 이웃들에게 기념과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침이 없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이 자리에 나를 버릴 사람이 있음에도 이것들이 잠시 후에 나를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요동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신 예수님을 볼 때에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대면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피를 경험한 우리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식사, 그런 고민을 해봐요. 떡 한 덩이라도 제대로 드셨습니까? 여기선 오늘 말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발도 씻어주셨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 식사 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붓듯같이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잡혀가시거든요. 이리저리 끌려가시고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욕을 먹어가시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마지막의 이야기 목마르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누가 빵이라도 줬을까? 누가 그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주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골고다를 향해서 갑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나서 마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함께 가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자, 일어나 가라 안 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건 뭐예요? 마지막 바램. 제자들에 대한 기대, 제자들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은 그 말하면서도 알아요. 얘들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여러분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베스트를 못할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일어나 함께 가자.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의 습관에 매여서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주님을 그 길로 혼자 가게 하시겠습니까? 골고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죠.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힘겹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태로 본다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포기하잖아요. 왜요?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가 포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힘이 세서 건장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견뎌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미련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이고 우리에 대한 열심이고 또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외롭지 않도록 돕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 외롭지 않도록 함께 가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